뭐든 상담소. 정주행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모든 상담소가 열리는 날이에요.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 신앙의 진솔한 고민과 질문들을 풀어가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원 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이런 질문이 올라왔어요. 한 청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예수님은 믿어요. 음, 여러모로 예수님은 믿고 또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에는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거, 이거 음, 잘못된 건가요? 이런 음. 질문이에요. 네,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실 답변이 어려워요. 음, 왜 답변이 어려우냐면 이 질문하신 분이 정확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있지 않은지, 음,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라고 했기 때문에 이 답변하기 되게 힘들어요. 음, 그래서 오늘도 이분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제 답변을 할 고민을 좀 해보면은 이걸 어떻게 답변해야 되지? 왜? 음, 구체적인 질문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론적인 측면에서 답변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양해를 구하고요. 네. 목사님 혹시 제가 지난 6월 때쯤 아마 교회를 선택할 때 음,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그 자체는 그건 아니었는데 제가 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교단과 교파가 아니라 교회를 봐야 되고 교회를 선택할 땐 이런저런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죠? 네네. 그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교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어요. 물론 음, 먼 지방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음, 뭐 근데 이제 뭐 다른 이유 때문에 뭐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있거나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새롭게 옮겨야 될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 질문하신 청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시도를 이미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음,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지금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다면 많은 경우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일반적인 종교적인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는 기독교 신앙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어, 중심이 자기예요. 음,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어떤 종교를 통해서 어떤 신적 대상을 통해서 성취하거나 얻기 위해서 열심을 갖고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종교 생활이에요. 음, 근데 신앙 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독교인으로서 신앙 생활은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도구와 뭐랄까요 통로로서의 기독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내 중심 그러한 아까 종교성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는 식의 어떤 종교 생활로부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런 이게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로부터 분리돼서 하나님으로 구별되는 것, 음,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음, 거룩하다 이 표현하는데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로 하여금 이런 거룩함을 배울 수 있고 또 그런 거룩함을 권면하는 교회인가라는 음, 것을 우선 살펴야 된다고 저는 음, 얘기를 했고요. 둘째는 뭐냐면 그렇게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 그냥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중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이전. 그러니까 내 욕구를 내려놓고 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를 전환시킨다는 것은 이게 그 사람으로서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음,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이에요. 음,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예요,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그런데 그러한 존재가 자기를 꺾고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삶을 바꿔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음,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십자가를 질 것을 요구하느냐 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요구하고 또 그것을 한 개인에게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이런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이 두 가지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 두 가지를 정확히 봐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지금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죠.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저기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시고요. 이런 교회 다니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회에 다니고 계신가? 아니면 제 주변을 돌아보실 때 이런 교회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질문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답변 못 하실 거예요. 하실 수 있는데 못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할 말은 있는데 못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접촉하고 또 많은 이제 일반 성도들도 접촉하고 하는 입장에서 제가 보면은 부족함은 있어요. 인간적인 약점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이 작고 보잘것없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뭘 선택하면 대형 교회, 크고 뭔가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본인 것도 아니면서 불구하고 그런 것을 추구해요. 본인들이.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의외로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성도들을 생각하고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찾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에 처한 이유,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이상한 텐션이 있고 하는 이런 이유들은 근본적으로 목회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근본적으로 목회자들이 똑바로 가르치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입을 닫지 않았느냐. 응? 목회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상처 입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요. 제가 강의 시간마다 강조를 많이 해요. 거기선 저도 예외 아니에요. 저도 안수받은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아픔을 통감을 해요. 그런데 제 가까이 있는 이제 또 일반 성도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과 대화를 나눌 때 또 결이 다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의 잘못된 점을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비판하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들한테 그거 다 아시는 분들이 그 제도를 유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거기 남아서 거기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또 제가 이런 말이에요. 정말로 순전하고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존경하고 아름답게 그분을 섬깁니까? 목회자로서 대우를 하세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오히려 굉장히 어떤 종교적인 카리스마를 가지고 막 함부로 말하고 말이야. 성도들에 대해서 막 해대는 그런 목회자들 앞에서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가 두려워 떨고 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한국 교회가 이런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단순하게 목회자들의 문제만도 아니요. 어떤 특정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에는요. 목회자와 일반 성도 구분되지 않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여야 되는 것이지. 그 구별되어야 되는 성도 모두가 구별되지 못했기 때문에 구별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지 어느 특정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돌이킬 것이냐?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능해 보이지 않죠, 잘. 근데 우리 성경에는 겨자씨 비유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싹을 틔우기 마련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고 나가는 게
기독교 신앙인 것이고. 자, 일단 질문자의 질문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러면 굉장히 딴 얘기만 쭉 한 것 같잖아요.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모두가 이 교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걸 음.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음.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를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눠주신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이 청년이 질문한 것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이들에 대한 해결점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음. 드네요. 저는 오늘 질문 주신 우리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예, 사람 이게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사람은 결단코 홀로 무엇인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고, 요번에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부터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게 일종의 우울증인데,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과의 사회적 접촉들이 강제로 제한됨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에게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나오는 우울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건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까 전에 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인터넷이나 뭐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출발점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신앙이 지식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이 신앙이 표현돼야 돼요. 실천돼야 돼요.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출발점이지, 그것이 실천되지 아니하면 그것이 참된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구현될 수 없고, 그게 구현될 수 없으면 결과적으로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체험하고 느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체험하고 느껴야지 진짜 예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거든요. 그 앞에서 감격할 수 있거든요. 그 경험을 해야지 그게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에 소속돼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주적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보편적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보편적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의 표현 양식으로서 지역 교회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도 있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가르침과 교제가 존재하느냐. 그 다음에 그 교제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요구하며 함께하는 공동체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에 소속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신앙적 움직임 속에서 선교적 어떤 지향성이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교회 본질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이분이 겪으셨을 아픔이 뭔지 모르고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상담을 해줄 수가 없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신앙 공동체에 속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목사님 가난한 성도 있잖아요. 2019년 말에 이미 한국 교회 가난한 성도가 2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에요. 코로나를 지나고 나면 현재 교회의 한 20%, 15에서 20% 가량은 온라인 쪽으로 걸어타면서 이분들이 가난한 성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막상 교회 오프라인으로 안 가면은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갈 수 없어서 나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하면서 별 차이 없네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교회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안 돌아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진다면 앞으로 가난한 성도들이 숫자가 더 늘어날 확률이 공산이 높지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난한 성도들로 빠져나가신 분들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초신자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렇게 메뚜기처럼 이 교회 저기 교회 옮겨 다니다가 에이 안 나가, 이런 사람이 대다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던 분들 중에 가난한 성도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요. 의외네요. 예, 연구 결과가 나온 게 그래요.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기본적인 신앙은 있죠. 지금 이분도 그런 얘기잖아요.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로 신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 분들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홀로
뭐 인터넷 사용해서 혹은 홀로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또 그 같은 연구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런 분들의 영적인 어떤 상태가 시간이 흐르면서록 흐려진다는 거예요.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거 본인들이 입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오길 원해요. 근데 돌아갈 교회가 없다는 거죠. 아, 근데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로 존재한다는 것은, 홀로 내가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착각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 됐든 자기 기독교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아마 소편하게 그냥 아이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편하게 있지만 말고 그런 공동체와 그런 목회자들이 있는지를 찾으라 봐요.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기 기준에서 만족감을 구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런 목회자랄지라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공동체라도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공동체는 각양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존재하는 것이. 근데 그 공동체가 지금 그 성립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나갔길 원하거든요. 내 형식으로 움직이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기제가 준비될 수 있다면, 아니 그런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목회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상처받다 보니까 교회에 어떤 큰 대형 교회나 이런 교회 손님처럼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내가 있는 줄 몰라. 그러니까 나왔다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형식의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훈련받을 수 있고 내가 십자가 길을 걸을 수 있게 권면하고 또 함께 그 길을 걷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누고 하는 그런 공동체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서로 완전해지라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바른 교회를 찾아가야 되고,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해요.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부족하시기 때문에 네. 만약에 목사님 부족한 게 보인다면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채워드리고 좀 보완해 드릴까, 좀 그런 사랑의 공동체, 이런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그렇죠. 맞아요.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선택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회 공동체를 선택할 때 내가 받을 혜택을 갖고 자꾸 이 공동체를 선택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성도들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공동체의 지체로 참여를 해야 된다. 그걸 잊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그렇다면은 오늘 질문한 이 청년도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에 그런 마음으로 뛰어든다면은 뛰어들 교회가 얼마나 많을까. 지금 이 질문을 한 그 우리 청년에게는 제가 미안하고 송구한 말이지만, 신앙 공동체에 내가 속하느냐는 것은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속되지 않고는 내 신앙이 제대로 점검받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내가 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꼭 고민을 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명쾌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